성경에 계속 구약이 되듯 신약에 집중인 것이 복음서가 된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기준이다. 뭐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변화산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참 신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0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이에요? 22장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변화산 사건의 위치가, 그죠?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은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9장에 등장하고요. 누가복음도 9장에 등장하고. 근데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는다. 그 요한복음엔 변화산 사건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변화산 사건이 17장에 기록됨으로써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28장이니까 28장 중에 17장에 변화산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뭐가 확인됐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제자들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그죠? 근데 그게 17장에 써 있음으로써 마태복음의 집중은 변화산까지 올라가는 것이 16장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의 활동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죠?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에 더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가 이제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집중하는 거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요 예수야, 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중간 너머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선 뭐가 주로 얘기하고 있다? 산에 오르기 전의 과정. 즉 산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있는 것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16장에서 9장에 있잖아요.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그럼 둘로 나눠보면 어디가 조금 길어요? 앞에 게 조금 더 길겠죠. 뒤에 거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가복음에서도 더 초점이 어디에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내용이 길지를 않아요. 그죠? 왜?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니까 우선 그들에겐 의미가 구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막 계속 설명해봤자 어떻게 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짧은 마가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적 사건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겐 뭐가 간단해? 뭐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돼? 야, 한번 맛을 봐. 엿을 나눠주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지? 하면서 구글절절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누가복음은 24장 맞나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변화산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9장. 그러면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다? 산에 오르기보다 산에서 내려와서가 더 길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누가복음은 그래서 데오빌로 가요. 마치 서신서에 쓰는 방식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수신자가 어떤 특정된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묵시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여기 마태복음은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고, 그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와요? 천국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쪽이죠. 마태복음엔 천국이란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다 알아. 하늘나라 그러면 무슨 뜻이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방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아니, 예수, 하늘나라가 뭔 말이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적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거죠. 변화산 사건도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상대에게 말하려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변화산의 위치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은 9장에 있으니까 올라가기까지의 내용은 짧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죠. 그럼 누가복음 초점은 어디에 있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꼭지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초점이 써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마태, 마가는 야,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 저게 메시아, 메시아 언제 오나 뭐 이게 그러는데 아니, 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아, 마가복음 이방인들아, 다른 분이 아니고 요 예수가 메시아야. 이게 지금 마태, 마가의 초점인 거죠. 얘기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변화산에 오른 다음에 내려오는 시간이 더 길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수신자가 데오빌러라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가상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다? 한 사람에게 썼다는 거지. 이런 거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과 너와 단 둘이의 관계의 문제다. 이게 누가복음의 초점이야. 저는 그래서 복음서의 기준축이 누가복음이다. 그건 좀 너무 확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누가복음을 꼭 제가 한번 강해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개인적
인격적, 직접적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우리 이전에 먼저 나 이게 돼야 돼.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출발이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분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 됐다. 크게 비성경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됐죠. 그럼 나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 됐다. 성경은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탓하겠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쳤네? 이런 잘못된 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아담이 누구를 핑계를 대요? 하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쳤네. 하와는 뱀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종쳤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사람은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이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뭐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삭개오는 사람을 봤으면 벌써 떠났죠. 이미 앞에 와 있는 키 큰 사람들이 두르고 있었어. 그럼 삭개오는 변명할 만해. 나는 뭐 내가 안 간 게 아니에요. 난 정말 기다리고 있었고 금식하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가보니까 내 형편 좋고 내가 이 모양 나 키가 작은 거 어떻게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작게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난 정말 억울해요. 난 천국을 그냥 들여보내줘야죠.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그걸 믿어드리는 게 신앙의 출발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누가 됐든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어쨌거나 아주 중요한 건 네 군데 다 나오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네 군데 다 나오는 사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 근데 신기해.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에다가 향유를 부었을까? 그죠? 분명히 이 사건은 한 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서 사건을 각색하십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건을 다르게 하세요.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기록하시고 누가복음엔 저렇게 기록하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틀리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팩트란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팩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팩트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뭐다? 팩트다. 크게 그분이 철저하게 주인인 경우 되는 거야. 마태복음엔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게 팩트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게 팩트야.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누구는 발에 부었다, 누구는 머리에 부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사건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마태와 마가에선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돼야만 돼. 만약에 마태, 마가에서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 왜?
이 복음서 전체에 이미 깔려있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죠? 마태와 마가는 뭐다? 예수님이 어디 초점이 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죠? 메시아가 뭐야? 구약으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들에게 한 게 뭐야?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어디에 부? 머리에 붓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마리아로 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게 함으로써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마태, 마가에선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표현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돼? 발에 붓는 것으로 표현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 마태, 마가가 있는 자리에서 여인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근데 마침 또 그때 누가는 급동이라서 또 순간 화장실에 갔어. 갔다 와서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상황이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기름이 막 바닥에 범벅이고 여인이 울면서 뭐 한데 보니까 기름이 쏟아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발이 홍건한 거야. 짐작을 한 거지. 머리에 부었는데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발에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본 것만 말한다고. 뭘 봤어? 발에 부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그건 100% 가짜고.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이 내가 이 여인이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써라. 누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는 그렇게 발에 썼을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유대인들아, 마리아, 이방인들아. 머리에 붓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게 확인됐지? 그러면 마리아라는 한 개인이 그 왕 대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써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거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그죠? 향유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향유가 뭐죠? 기름이야. 그럼 어떻게 기름을 가져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옥합에 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옥합이라는 게 뚜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뚜껑이 자기 시집 갈 때, 자기 인생을 걸 때 그걸 깨트려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이런 데서는 다 뭐가 나오냐면 옥합이라고, 옥합. 옥합 안에 뭐가 있어? 향유를. 그럼 예수님께 머리에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 나를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서, 그죠? 옥합에서 향유를 붓는 나를 버린 자기 부인이죠. 성경이요, 너무 오묘하게 단 한 군데도 모순 없이 모든 사건들이 다, 그죠?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발에 붙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 참 중요해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뭘 해야 돼? 계속적인 관계가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엔 뭐가 등장하지 않는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이미 깨졌다. 그렇죠? 이 복음서라는 게 성경 전체, 신앙 전체에 그래서 기준이 돼요. 우리 중심교회는 그런 점에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세미나, 창세기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성경의 절대적
기준이다. 밑받침이다. 이걸 깔아놓는 작업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평생 한 거예요. 이것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얹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지. 근데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뭘 봤냐 하면 대개 신앙이 서신서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근거로 하는 거야. 복음서를.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바탕이 안 깔리면 서신서를 바르게 못 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막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믿음이 큰 게 중요하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종류,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영적 믿음이냐 혼적 믿음이냐, 여기 복음서에만 나와요. 먼저 거기서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그게 복음서에서 완전히 정립된 후에 그 믿음을 서신서에 가서 뭐 하는 거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발에 붙는 장면을 나오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예수님과 바로 만났는가, 바로 관계를 맺었는 걸 먼저 해야 돼. 제가 중심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어요? 다시 하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거 다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하자. 제가 그걸 10년을 창동해서 10년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저 딴에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해도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들려요.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뒤에 앉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저는 이게 뭐 조금 더 잘 사는 세상 만들 게 아니. 진짜 천국,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짜 그 은혜. 그죠? 이거 뭐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안 된다는 거 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난 그게 확연해, 너무나. 그러니까 내 삶에 크든 적든 상관없어, 문제가. 어떤 사건이든 전혀 엉뚱하게 어딜 쳐다봐라. 예수님을 쳐다봐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하면 남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거. 최고예요. 성경에 그 수많은 그런 고난의 거리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야. 베드로가 뭐 부인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남의 고난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야? 나는. 바울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보는 거 있잖아. 진짜야. 그리고 내 삶에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적은 것 있을 때 빨리 주님 쪽으로 처절하게 엎드리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지혜야.